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많은 청년들이, 제 청년부 와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은 특히 사람들을 많이 아니까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소개 많이 시켜줬는데 이제는 잘 소개시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개시켜주고 나서 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소개팅은 소개시켜주고 나서 좋은 소리 듣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분명 소개시켜주기 전까지는 한결같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외모 안 본다, 성격도 안 본다, 신앙 있고 착한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신앙 있고 착한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소개팅 이후에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에게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긴요, 제가 아무나 막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이죠. 재밌는 건 한쪽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받은 양쪽 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문제는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은 소개시켜주는 저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소개팅의 기본 전제 조건은 주선자가 볼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알맞는, 적당한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 소개시켜 주는 사람 없어요. 다 공감할걸요? 내게 정말로 소중한 친구에게 아무 사람이나 소개시켜 주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제일 잘 맞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 결과는 거의 대부분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가 라는 핑계로 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혹자들 가운데 자꾸만 소개팅을 나가는데 이제 폭탄이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폭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것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개시켜준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이처럼 상황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자기 밖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사람의 본능이고 본성인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 먹었어? 이야기하니까 본능이 발동해서 어떻게 해요? 하와가 먹게 했어요 라고 책임전가했던 그 순간부터 인간의 이 책임전가의 죄된 본성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세요. 뉴스를 보십시오.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려고 합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누구의 잘못인가에 집중합니다. 누군가에겐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해야지만 적어도 나만큼은 조금 마음 편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일종의 마녀 사냥의 심보가 인간의 죄성 가운데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너무나 웃긴 건 이 사회 가운데 그런 마녀 사냥이 여전히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도 똑같이 마녀 사냥하면서 누군가의 책임, 너가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달라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남에게서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 먼저 뭘 해야 돼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죄책감 가지고 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기 이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 사명에 대해서 나는 올바르게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뒤돌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죄를 짓는 자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세요. 세상은 불법을 횡행하고 무질서로 가득 찼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죄인들로 인하여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그거 하나님이 아시고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어두운 곳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 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남 탓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를 회복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의 무질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기 이전에 나는 그 무질서 가운데, 나는 그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그 책임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그냥 세상을 향하여 나도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얼마 전에 있었죠. 이태원 참사 후에 우연히 한 소방관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에 도착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조 활동을 했는데 더 구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살려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소방관의 고백과 그 눈물, 그 고백과 눈물이 어쩌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고 흘려야 하는 눈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명을 다해야 했는데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불법을 행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오늘이 존재한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한 사람, 그게 바로 사명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세상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저거 잘못했어 이렇게 비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아직도 세상이 어둡구나 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관점으로 시대를 읽어내는 아주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시대를 향해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믿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떠나서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묻기 이전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명자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원수들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기 전에 과연 그들은 믿을 기회가 있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10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기본 전제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전달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며,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라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탓하기 이전에 무엇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작 사명을 다해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누구를 탓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믿지 않고 핍박하는 세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명자들이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 사명을 다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한다면 결국 교회가 세상을 향한 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르쳐주지도 않고 실수하며 혼내는 사람, 그런 직장 상사가 제일 힘들잖아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혼은 내는데 문제가 터지면 신입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하고 나에게 책임까지 회피한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우리는 슈퍼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사람은 언제나 경계 대상 1호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명을 다하지 않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잔소리부터 하려고 한다라면 마찬가지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보겠어요? 슈퍼 꼰대라고 보겠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경계 대상 1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보는 세대, 이 시대는 악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당장 그들을 향해서 비판의 말을 외쳐야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시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해야 할 두 가지를 명령해 주셨어요. 하나는 계명이고 하나는 사명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해서 다 외우실 텐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던 계명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에 대한 계명, 하나는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제자임을 알게 하고 제자가 되어서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것, 계명의 사명을 더하여 생명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먼저 내게 주신 계명과 사명을 기억하고 먼저 그 계명과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세상을 비판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쓴소리는 누가 합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넘치도록 많아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넘치도록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너무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저 세상을 향하는 또 하나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목소리를 내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인 것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비판하지 않아도, 내가 손가락질 안 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해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로 변하거나 모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오늘 사랑할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결정할 이유는 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안 받는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차피 안 받아들일 거 말하지 않겠다라는 이유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모두가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듣느냐 듣지 않느냐,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랑의 외침은 계속되어야 할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반응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열방의 끝까지 따라가 사랑하고,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따라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세상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 위에 스스로 못 박히시던 그 장면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침뱉었어요. 배신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위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의 그 고통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스탑하신 것이 아니라 더 사랑을 선택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아니요, 받지 않았어요.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 전파를 듣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의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 돌을 던졌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기를 멈췄습니까? 사랑하기를 멈췄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더 큰 목소리로 복음을 전했고, 사랑을 받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갔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반응은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거나 복음을 외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의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과 상황을 뛰어넘는 복음 전파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복음을 듣고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의 계명과 사명의 여정은요,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그 계명과 사명의 여정을 통하여 어때요? 역사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계명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스데반 집사님도 돌을 맞을 만큼 이것은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열심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을 많이 하면 세상은 더 오해하더라고요.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듣는 사람보다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쌓이기 시작하고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상처받고 하면 할수록 부끄러워지는 것이 계명과 사명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우리가 멈춰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1%의 가능성이 있다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도전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1%의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다라면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FA 지역을 이제 리서치하러 다녔었는데 요르단 지역에 FA 리서치하기 위해서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요르단 공항에 도착하면 선교사님이 나와 있기로 했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공항을 한참 늦었는데 한국인이라고는 저랑 같이 간 선교사님 한 분, 딱 2명만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분명히 요르단 선교사님이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기로 했는데 왜 없지? 공항을 한참 돌아다니는데 저기 멀리서 현지인과 앉아있는 한국인이 딱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저희를 기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니까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보시더니 기다리라고, 난생 처음 봤는데 기다리라고,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달하고 연락처 받고 그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하느라 이제 잠깐 늦었습니다 이러고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를 하러 가는데 밥을 먹다가 선교사님이 사라진 거예요. 선교사님이 뭐 하나 봤더니 화장실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고서 거기서 서갖고 현지인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서 나오는데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FA 라운딩을 돌아야 되는데 라운딩을커녕 이 선교사님 복음 전하는 모습만 2박 3일 동안 보다가 돌아왔어요. 그걸 보고 돌아오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곳에 있으면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나를 만난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누고 돌아오는데 굉장히 마음 가운데 잔상이 크게 남았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님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영표 집사님을 대학부 수련회 초청해서 한번 대학부 수련회 대기실에 같이 앉아 있는데 그 당시 이영표 집사님이 축구하는 후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앉혀서 목사님, 얘 좀 전도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러고서 거기에 앉아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전도하는 법이 이제 XE 훈련 받을 때 기억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는데 사랑의 흔적이 있어서 당신이 사랑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저만의 전도법이 있거든요. 그 10분이고 15분이고 그 전도법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나눴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SNS 청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오늘 집에 가다가 여러분 만나는 친구가 갑자기 야, 예수님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묻는다라면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단했어요. 오늘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기 전에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SNS 청년들이 되도록 하자. 이래서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훈련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전도 문구를 달달달 외우게 해요. 당신의 인생을 1점부터 10점이라고 하면 몇 점인지 아세요? 몇 점 얘기하면 몇 점이라고 얘기하면 왜 몇 점이세요? 그래서 막 쭉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인생의 유익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즉흥적으로 하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글로 쓰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달달달 외우게 만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그거 외울 때는 너무 싫었거든요. 이걸 왜 외워? 그냥 말하면 되지. 야, 그냥 말하는 게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겠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도를 가보니까 그때는 전도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길거리에서 막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전도하려고 사람들 아무리 말을 걸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서 택시를 타고 아저씨 10,000원어치 가주세요 하고서 10,000원어치 가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복음을 전하는 짧은 시간 10,000원어치 얼마 안 돼요. 15분 20분 가면 끝나거든요. 그 20분 동안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외운 것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운 것을 다 이야기했을 때 물론 그 아저씨가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반응은 다양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무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민하자고요. 10분 안에 15분 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금 당장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야기 못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2022년도가 지나기 전까지는 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SNS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필살기로 무장할지어다. 이렇게 할까요?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차피 들어도 안 믿을 거 뭐하려고 전하느냐? 어차피 사랑해도 변하지 않을 거 뭐하려고 사랑하냐?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복음에 대한 편협한 생각이 복음의 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모두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손 내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분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혹시 이 자리에 또 혹은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 가운데 방황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말씀대로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온종일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늦지 않았어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라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메시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긴박하게 손을 내밀며 그들을 부르고 있는데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과 복음을 들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기에 나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연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기에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요. 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드는가? 왜 교회의 숫자가 줄어드는가? 그래서 많은 결과물들을 이야기하죠. 시대가 악해서이다, 교회의 문제이다, 목회자의 문제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뭐 듣다 보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본질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사랑해야 될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달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이제까지 쉬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과 포기하지 않는 내가 되어서 전진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알다시피 그 복음의 전진이 멈췄어요. 캠퍼스 선교와 복음화율 4%, 3% 점점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그리스도인 얼마나 되고 있어요? 청년이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서 지금 1000명 가까이 숫자가 모여 있어서 세상에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느끼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너무나 작아요. 정말로 만나기 힘들 만큼 너무나 소수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의 불모지와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나마 한국의 신앙인들이 나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대의 모든 지표가 복음의 전진이 멈추다 못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식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리되라고 말씀이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린 오늘의 현실 가운데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복음의 전진이 멈춰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세상이 더 이상 세상 사람은 너무나 이성적이어서 믿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것 때문일까요? 진짜 이제는 복음의 전진을 멈추고서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집중할 시대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남아서 우리라도 열심히 믿자, 이렇게 집중해야 될 시대인가요?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여러분, 신앙인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해보자고요. 다 핑계잖아요. 복음의 전진이 멈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복음의 전진이 멈췄어요? 아니에요. 왜 복음의 전진이 멈췄습니까? 사명을 다해야 될 사명자들이 더 이상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전진이 멈춘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전진이 멈춘 거잖아요. 세상이 이기적이라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기적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전진이 멈춘 거예요. 부정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세상의 흐름 때문에 복음이 전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치지 않으니까 복음의 전진이 멈춘 거잖아요. 열방을 향한 우리의 복음의 외침이 멈췄기 때문에 왜 부정합니까? 그리고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포기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지레 포기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시대가 악해서 더 이상 복음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어땠어요? 아무도 그 사랑을 이해하지 않을 때 더 사랑을 선택했고 더 크게 복음을 외친 거예요. 복음의 장벽, 더 이상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장벽을 만났어요. 그러면 뒤로 후퇴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더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당연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와 행복하다, 뜨겁다, 하나님께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뜨겁게 예배하는 거 좋죠. 은혜롭게 순모임하는 거 좋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멈추면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과는 정반대로 순모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몇 명이 모여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초청하는가,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지표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예배의 퀄리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에 취해서 너무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우리를 모이게 했을까요? 우리끼리 즐거우라고요? 우리끼리 찬양하면서 와 뜨거워,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오늘도 이 좋은 자리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곳에서 예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신 것은, 이렇게 좋은 예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이 자리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초청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신 거잖아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하여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저 이 예배가 좋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 안에 복음 전도의 열정이 남아있는가? 세상은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 그게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생각을 꼬집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고 해서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SNS 공동체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SNS 공동체 가운데 그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 친구 데리고 교회 갑니다.
오늘 10년 동안 전도하지 못했던 부모님이 오늘 처음 나와 함께 예배에 나옵니다. 교회를 떠났던 그 친구 오늘 제가 함께 나아갑니다. 믿지 않는 남자친구 내가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 SNS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2주 동안 새 가족이 110명이 등록했어요. 놀랍죠? 숫자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근데 110명 중에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3명? 4명? 많게 5명을 넘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내가 정말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다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요. 그저 예배에 나와서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그거 말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SNS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얼터당토 없는 부탁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세요. 처음 오는 친구가 어려워할까 봐 걱정됩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깜짝깜짝 놀라요. 통성기도 좀 짧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남자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저는 이런 피드백들을 듣고 싶어요. 그저 우리 예배가 뜨거워서 너무 좋아요, 이런 피드백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목사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피드백들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행복하고 좋은 공동체죠. 멘토님 뒀다가 뭐합니까? 멘토님 맨날 저기 뒤에 앉혀놓는 거,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새 친구 데려와서 멘토님 내 친구 전도하게 밥이라도 좀 사주세요. 멘토님을 마음껏 이용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이런 피드백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는 이런 피드백들이 있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끼리만 뜨겁고 우리끼리만 안전한 공동체,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있잖아요.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받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관심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언제까지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지 말자고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따라 살아가는 살리는 SNS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함께 사랑하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모임 시간에 다른 거 나누는 거, 물론 삶을 나누는 거 좋죠. 하지만 순모임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나눔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순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제가 SNS 공동체 부흥하자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SNS 공동체라면 내가 전도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함께 사랑하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SNS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전한 입술을 가지고 한 번 더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계명과 사명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나만큼은 사랑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만큼
그만큼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 그게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하는 한 사람, 아무도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복음을 선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짓지 않는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복음의 전진이 왜 멈췄습니까? 이 시대의 복음의 전진이 왜 멈췄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공간에 좋은 사람들을 모아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함께 예배하고 우리끼리 즐거워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우리만 좋은 공동체를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끊임없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사람을 살리는 SNS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외치며 그들을 초청하여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세상이 각박해져서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해서 나마저 그것을 포기한다라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마지막까지 계명을 따라 사랑하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아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받지 않는다라면 더 사랑하면 되고요, 복음을 듣지 않는다라면 또 한 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SNS 공동체에 축복을 더하신 이유,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알고 지나갑니다. 우리끼리 즐겁게 예배하라는 것은 분명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의 남은 신앙을 지키자,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SNS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예배하는 그런 가짜 예배의 기쁨 말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살리라고 했었던 한 영혼이 없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명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도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된 수많은 영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그곳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빼앗기지 않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을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